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때가 있죠.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아마 언제 집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지 못하고 출발했던 길입니다. 근데 실은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20년 가까이 되어져야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야곱이 실은 집에 돌아갈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집에서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도 또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도 범죄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떠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바뀌고 내 삶의 처지도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아마 삶의 목표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축복되어진 사람은 실은 이 족장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죠. 아브라함도 복받은 사람이고요. 이삭도 복받은 사람이고 야곱도 복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요셉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받은 사람의 여정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을 때가 이때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 25절에 나오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식을 정말 기적적으로 낳았잖아요. 그렇죠? 몸종들과 레아를 통하여서 아들 열을 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식을 주실 때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막았던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신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여신 타이밍을 야곱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막았던 모든 축복의 문들을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열어놓으시고 부으시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본 거죠. 우리에게 때가 있어요. 실은 그 때를 기다리기가 때로는 힘들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질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야곱 거의 20년을 기다린 거거든요. 정말 긴 시간을 기다려서 이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때까지 묵묵히 정말 입을 닫고 거짓과 속임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걸 알면서 살아오는 과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심 속에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정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당연히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느냐?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결정이 야곱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이잖아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30절에 보시면 집이라고 나오죠. 집. 여러분들 야곱이 집 떠나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 산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집이라는 거는요, 정말 집에서 내가 제일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있다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집에서 떠나 있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내가 거해야 될 진짜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여정이 야곱의 삶 속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은 그 집으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우리가 내 삶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집에 걸맞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은 거긴데 그 집은 하얀 집인데 그 하얀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하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집은 하얀데 나는 까만 거를 소망해. 이건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가야 될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집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지려다 보니까 천국 백성이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깨끗한 자가 갈 수 있는 거, 거룩함을 입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집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고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예 그냥 그런 거 원하지 않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걸맞는 내가 어디에 살아가는지 아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구원, 칭의, 성화의 길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야곱이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야곱 참 많이 변했다. 응? 야 그렇게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했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실은 야곱은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꿈. 또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걸맞는 삶을 야곱이 산 거죠. 그런데 타이밍을 왔다 오면 하나님께 날 인정하셨구나. 대를 열어주셨어. 축복의 길을 주셨어. 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안이 눌리기를 바래요. 영안이 확 열려야 돼요. 내가 가야 될 삶이 어딘가 알고 하나님께 날 드디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딱 깨닫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려서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나서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타이밍을 못 봐요. 아니요. 이 타이밍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서둘러서 출발하거나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게 시간은 늘 똑같은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도 엉뚱한 시간에 출발하면 재앙이죠. 이 영화는 참 복중에 복인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걸 삶에서 계속 경험한 것 같아요. 내가 복된 사람이야. 우리가 뭐 구호 걸고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 맨날 밑줄쳐 외운다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죠.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빈털터리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삶에서 그 시간 동안 내내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 경험을 한 거고요. 여기 또 보시면 라반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랑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오니까 내가 일이 이렇게 잘 되네. 네가 우리 집에 온 이 순간서부터 우리 집이 정말 부자가 됐어. 부유하게 되어졌어. 이거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느낄 정도의 축복, 라반도 느낄 정도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도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30절입니다. 전에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룰 정도가 되어졌네. 큰 무리를 이룰 정도가 됐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이게 대단한 자신감이죠. 우리가 좋은 땅 골라서 가서 복 받는다? 아니죠. 우리는요, 땅을 바꿔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삶의 지경을 그 땅의 성질과 형태와 그 땅에 일어나는 결과물을 바꾸어내는 능력의 사람들에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를 채우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황폐해지고 죽어가고 아무것도 없던 그 땅이 열매가 맺혀지고 물이 흐르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뛰노는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집에서 나올 때 이거 완전히 패배자거든요. 조금만 줄여줄래요? 패배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먹을 것 떨어지고요. 물도 없고요. 집이랑 점점점 멀어지면 나는 보호받지 못할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된 발걸음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발걸음이 닿는 데마다 복이 있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경험한 거죠. 우리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우리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다 부자냐? 부자 아니죠. 내가 보면서 참 난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 이건희 씨가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인 사람 교회 다니면, 정말 미국에는 제일 부자인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자인 사람들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독교 학교에다가 막 기부하잖아요. 예? 몇 년 전에 그 코카콜라에서 에모리 대학이라는 데다가 엄청난 기부금을 줘서, 에모리 대학이라는 데 완전히 가는 학생들마다 다 장학금 요한금마다 사교 다니거든요. 그 돈 많이 번 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 학교에다가 기부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제일 부자가 크리스찬이어서, 예? 자기가 번 것을 그렇게 교회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다가 막 기부해서, 예? 잘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정말 이 귀한 복을 받는구나 라는 걸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건희 씨가 원불교였죠. 그죠? 우리나라 재벌 중에 기독교인이 뭐 있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아쉽죠? 우리가 실은 엄밀하게 하면 크리스찬들 돈이 많이 있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 사람을 통해서 풍요로운 결실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얘기할 때 미국 사람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 뭐 록펠러, 카네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많이 하죠. 그냥 미국에는 이런 예시를 쓸 수 있는 인물들이 많았으니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나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자신감을 가지고 발을 뻗어. 힘을 가지고 나아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내가 너의 발걸음이 닿는 곳
내가 뭐 그치지 않고 축복할 테니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렴. 그리고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경험했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복된 발걸음이라는 걸 아시고 늘 언제나 그 발걸음을 자신있게 힘있게 축복의 마음으로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살면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이게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뜻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이 가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는 받았는데 맨날 똑같아요. 10년 전의 기도가 오늘 기도에도 똑같고요. 1년 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똑같고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늘 언제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아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뭐 고생하고 계속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아놓고서 왜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은혜가. 그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성장이 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성장이 뭐 키가 크고 뭐 발전해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의 스텝을 제대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고 방향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경험이에요. 은혜의 경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 과정을 고통의 시간, 그 14년에 결혼하기 위해서 고생한 시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꾼으로 일하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참 귀한 분이죠. 이러고 나서 이제 복받은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당당함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집을 세우겠다.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하면서 품삯 얘기가 나오죠. 이 품삯도 라반이 준 것으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야곱이 벌써 20년 봤는데요. 뭘 모르겠어요. 내 축복은요. 라반이 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죠.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나왔었죠. 그렇죠? 소돔 고모라 성 얘기 막 나오면서 내가 너에게 뭐 준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안 받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도 아브라함의 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양들, 내가 치는 양 중에 내 품삯으로 앞으로 태어날 새끼 중에서 품삯으로 받을 새끼를 얘기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앞에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뒤에 나올 때 보면은 염소는 사라지고 양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 그럼 양은 색깔이 어떤 색깔 양이 제일 많습니까? 네, 흰색 양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라반이 흰색 양을 갖겠다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라반이 까만색 양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라반은 당연히 흰색 양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여러분 32절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갖겠습니다. 왜? 대부분이 다 흰 거니까. 대부분이 흰 거니까. 간혹 까만색 털을 가진 양도 있는데 대부분이 흰 거니까 나는 조금 숫자가 적은 걸 내가 갖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흰 거 갖겠습니다. 그럼 라반이 동의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기하게 나오는 그 새끼들을 갖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염소는요. 염소는 또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염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흰 염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염소도 있죠. 그러니까 까맣거나 하얀 염소가 우리들 머릿속에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완전히 희거나 완전히 까만 거 말고 섞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섞인 거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염소는 내가 안 갖고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소수의 새끼를 내 몫으로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조금밖에 태어나지 않는 걸 갖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거죠. 오케이 한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막 이제 꼼수가 막 난리를 치죠.
네, 라반이 그날 바로 그 얘기한 날 좋다고 한 날 이제 양은 어때요? 네, 얘가 저 까만 거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흰 거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 까만 거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까만 거에서 까만 거 나오니까 까만 거 점 있는 거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는 흰 것만 길러라. 네. 하얀 것만 길러라. 하얀 엄마하고 하얀 아빠하고 사이에 새끼 나오면 당연히 하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살이 없는 거예요. 품살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흰 거, 까만 거, 이건 그만 남겨놓고 아름답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 못된 거예요. 이 품살을 안 주려고 한 거죠. 정말 세상에서는 이 축복의 사람을 라반이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축복을 막기 위해서 야곱에게 가능한 한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방법을 다 이겨낸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이겨내고 여기 뭐 나무까지 뭐 신풍나무까지 뭐 살구나무까지 얘기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기적적으로 어떻게 아빠는 분명히 흰 양 사이에서 새끼가 났는데 검게 나와. 이건 이제 유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엄마 아빠가 다 흰 양인데 새끼가 점 있는 게 나와.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요? 복 받은 사람이니까. 아니, 복 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왜 소수에 있는 것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을까? 또 가능한 그런 새끼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싹 라반이 다 데리고 가서 3일거리라고 하는 상당히 먼 거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을까? 이제까지 내 삶의 축복은 기적적인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정말 엄청난 일들이라고 뭐 그 사이에 뭐 튼튼한 것과 뭐 약한 것 뭐 구분해서 뭐 짝짓기를 시켰다 뭐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것은 라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는데 중요한 건 튼튼한 것이 야곱의 것이 돼도 조금이면 뭐 별거 없는 거죠. 그렇죠? 약한 거라도 저기랑 200마리 되는데 아니 튼튼한 거라도 내 목숨을 남긴 거 2마리다. 이건 뭐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튼튼한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매우 번창하고 많았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수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야곱은 살아오면서 내내 확신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놀리거나 의심하게 하거나 회방하려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는 순간 그 태를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실 때 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쇠를 주면서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야곱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도 믿음의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안에서 내가 보이십니까? 이 야곱의 모습에서 야곱이 아니라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야곱은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이건 야곱이니까 가능했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정말 뭘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며 동행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증거네. 너무 기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쭉 치어 올라와요. 도드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문이 항상 열려있고 이 교회 안에서 뭔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정말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맞죠. 저분들이 지금 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불만 붙이면 다이나마이트인데 이런 생각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안에 화약이 아주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화약이 꽉 차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여러분들 은혜 나누는 거 보면 제가 감탄해요. 참 저렇게 은혜를 진실되게 진심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저게 대단한 믿음의 힘이거든요. 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의 화약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살에 한 살에 다 다이나마이트예요. 세상을 바꿀 다이나마이트예요. 지금은 불 붙이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는 순간 한 사람이 이 땅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자들이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때가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이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사람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야 될 힘이 있어.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2022년 마무리를 우리 잘 해가고 2023년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참 즐거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